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9월이 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시리즈로 오늘 5째 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덮어놓고 하나님을 믿기에 늘 우리 인생에서 사탄에게 영향을 받고 넘어지기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두 번째 주는 먼저 가시는 하나님, 세 번째 주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지난주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오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 광풍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 많은 해외 교포들이 있는데 스노폭스 김승호 회장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아무것도 없이 보따리 가방을 하나는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좌판에서부터 길거리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7번 처절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7번 실패를 했습니다. 없는 돈에 그 낯선 땅에서 언어도 낯설고 누구 하나 밀어주니 미가 없는데 하는 일마다 실패해서 죽고 싶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세상을 원망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중요한 말입니다. 자산으로 삼아서 7번 실패했는데 8번째 그는 다시 한번 사업을 일으켰고 해외 1,300개의 매장을 가진 해외 동포로서는 가장 많이 성공한 김승호 회장님이 되셨어요. 그분은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는 경영자들, CEO들이 사수가 없어요.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끊임없이 가르쳐준 사장들의 사장으로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는 지금도 1시간에 수입이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벌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냐면 실패해서 실패로 끝나면 실패가 된다. 그러나 실패했어도 계속하고 도전하게 되면 그 실패가 성공의 자산이 된다는 거죠. 실패가 성공의 자산이 된다고 하는 말을 우리 김승호 회장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도 자산이 된다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자산, 영적인 자산으로 우리는 더 큰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큰 놀라운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도 자산이 된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 그 믿음이 성장하고 달라지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금 상황, 문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의 자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인맥, 이런 게 굉장히 관심을 두질 않아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 그것이 중요하죠. 그것을 잘 가진 사람이 부러워요. 왜냐하면 그게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물어봐요. 너 믿음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돈도 없고 상황도 어렵고 모든 여건이 어렵고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진짜 자산인 믿음의 자산이 얼마나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걸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해요.
믿음이 우리 인생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일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일이 없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요,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문제 앞에서 계속해서 불안해하지는 않아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시간 보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 안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에서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인생을 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지금도 상황과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면 그는 믿음이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자산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염려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소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가 혼동도 하고 또 때로는 염려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다시 돌아서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염려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요. 예수 믿어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불안해하지 않아요.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그걸 맡기고 살아간단 말이죠.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일이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았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너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너 이런 문제가 풍랑 가운데 너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리고 유혹이 밀려올 때 넘어집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교제해 보면요,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그게 우리 삶에 적용된 사람도 있지만 적용이 안 된 사람 보면 가슴 아파요. 제가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며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며. 근데 왜 염려하시냐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염려한다고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평안하게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큰 믿음이 뭐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교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란 만큼 불안과 염려와 걱정은 물러가는 거죠. 염려와 걱정과 믿음이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년을 믿었어도 내 안에 자꾸 염려가 오는 것은 나의 믿음이 자산이 약하다는 거죠. 목사님, 제가 상황이 그렇게 안 돼요? 옳은 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제에 있든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어려움 온다니까요. 그러나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참된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이지, 인간의 육신적인 불안과 염려로 여전히 울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아갈수록 우리 믿음이 자라갑니다. 이 믿음은요, 우리 앞에는 산, 문제를 산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문제의 산을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문제를 옮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 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잘 아는 여러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인데 이들은 바다라고 그래요. 내륙에 어마어마한 호수가 있으니까 갈릴리 바다를 지나갑니다. 이곳에 가끔 헐몬산에서 내려온 부풍으로 인해서 돌풍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에는 광풍, 미친 바람이라고 말해요.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걸어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밤에 일어났습니다. 37절,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게요. 37절을 보겠습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죠. 큰 배들이 아니기 때문에 파도가 일어납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러니까 거세게 배를 치게 되니까 배 위로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바람과 파도로 배가 요동칩니다. 배 멀미를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데 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배가 이렇게 있으면 아무 힘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시면 알죠. 비행기가요 높은 상공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고. 땅에서는요 자동차가 문제 있으면 옆으로 대기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그 고통이라는 게 너무너무 심한 겁니다. 그래서 배가 전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배가 파산되려고 합니다. 물은 차오르는 겁니다. 바람은 계속 불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멘탈이 무너졌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그때 그 배 안에 누구도 계셨냐면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자연풍랑, 광풍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인생, 삶에 일어나는 무수한 고난의 풍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예기치 못하는 인생의 삶의 고난의 풍랑이 일어나요. 느닷없이 질병이 일어나고 질병이 생기고 느닷없이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찾아오면요 딱 일어납니다. 거기서요 이 예수님은요 아무 힘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찬양할 때 예수님 보입니다. 예수님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진짜 어려운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예수님은 내 옆에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그 배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에 하루 종일 병자 고치고 설교하시고 그래서 지쳐서 골아 떨어졌습니다. 자기들 방법으로 어부 출신들이니까 물도 퍼보고 돛대도 잡아보고 열심히 노를 젓고 옛날은 무동력선이니까 그거 하다가 해보고 안 되다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뭐냐면 4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을 읽으며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하는 일은 뭐냐면 바다를 인격처럼 대우하면서 꾸짖었단 말이에요. 에피티마오 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그 뒤에는 바람과 바다가 그냥 자연풍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 뒤에 사단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바다는 우리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일어나면 되면 그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귀신과 악령이 역사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보고 꾸짖으시고 따라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많은 과학과 이성을 섬기고 그걸 마음의 기초로 삼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보면 교회에 다니고 싶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는데 그렇게 됐더라. 무슨 무협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과 제가 이 장면을 보지 않았지만 마가는 또 누가는 마태는 정확하게 이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게 해서 그렇게 만들지 못한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믿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들여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으로 인격적으로 내 마음을 조금 도와주고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준 그 신이 무슨 힘이 있냐 이 말이죠.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 분 섬겨요?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진짜라면 이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 문제는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위로 좀 받을 거지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교회 오셨으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셔야 돼요. 제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내 귀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제가 성가쉽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나의 문제는, 내 고난의 풍파는 예수님만이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시고 준비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내 안에 있는 고난의 광풍은요, 예수님만이 잔잔하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누가 내 인생의 문제를 책임져 줍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 보인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 믿음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요, 자기 인생에 이런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고난의 물결이 치게 되면요, 이건 내 방법으로 안 돼. 열심히 병원도 가봐야 됩니다.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됩니다.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기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다와 바람을 보고 고요하라고 잠잠하라 했는데 놀랍게도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은 나보다 뛰어난 선지자, 나보다 뛰어난 선생님, 랍비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믿고 나에게 조금 도움을 준 분으로 믿기 때문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붙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 고난의 풍파, 고난의 광풍, 고난의 풍랑을 잔잔케 한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애로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수많은 광풍을 잠잠케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게 되면요, 문제 앞에서 염려하는 게 달라집니다. 하나님 믿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 우는 소리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상황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근심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요,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말이야, 너희들과 같이 밥을 먹고 인간으로 왔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야. 그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말하려고 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그래서 작은 병을 고쳐주면 이건 마술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여러분, 폭풍을 잠잠케 하는 일은요,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천지를 창조하고 우주와 자연 질서를 다스리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고 고요케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같은 인생이잖아요. 근데 제가 바람을 잔잔케 하고 파도를 잠잠케 한다면 저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은 나의 문제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걱정하시는 거죠. 어떻게 할 거나. 왜 이런 일이 우리 애기들한테 있다냐. 같이 걱정만 하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물론 병원에도 데려가시고 물론 여러 가지 밥도 사드시고 그렇지만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말이야, 너희라고 똑같아서 너희 수준에서 보는 하나님이 아니야. 따라서 합니다. 나보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헛짓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모든 종교와 모든 신앙은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조금 도덕적을 높여주지만 근본적인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 광풍과 미친 바람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런 하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하나님이라고 목사님 말씀하는데 나는 잘 모를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목사님도 살아야 되고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욕심을 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나가야 돼. 할렐루야. 세상 욕심은 좀 없다 하더라도 은혜 받을 욕심은 있어야 된다니까. 아니, 수년을 교회 다니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버리면 그분이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뭐더러 교회 다녀? 그럼 뭐더러 교회 다녀? 응? 그리고 문제가 있는데 문제 앞에서 여전히 걱정해. 여전히 걱정해. 여러분,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해서 그렇게 다가가는 거죠. 바람과 바다는 저절로 잔잔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자연풍이면 잠잠해지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잠잠해진 것 같다 또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나는 말이야, 너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될 때 말씀을 보내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잠잠케 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은요,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창조주가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바다야 고요하고 잠잠하라.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단 말이죠.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그 인생의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샘플로 보여주기. 그러므로 광풍은요, 단순히 여기서는 이제 자연풍인데, 광풍은 뭘 상징하냐면 우리 인생에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불어오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 한계밖의 고난을 말해요. 고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살았는데 건강검진에 말기암이어서 몇 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면요,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앞에 무수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형제들, 부모님들 누가 힘이 되냐고요. 적은 일은 도와준 것 같지만, 그리고 여러분, 어떤 형태든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노력으로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광풍을요, 지금 여기서는 자연의 바람이지만 이 광풍은 뭐냐,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형태를 광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풍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사람 찾아가서 해결이 안 돼요. 제발 사람들 찾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모든 것의 근원자 되시고, 우리가 그 풍랑일 때, 광풍이 몰아칠 때, 폭풍 속에서 우리가 든든하게 잡아야 될 밧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위기가 어려울 때 근심하고 염려하며 시간 보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절망하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염려를 바꾸어 기대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붙들 수 있는 동아줄은, 튼튼한 동아줄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방법이기에,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 광풍이 불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광풍이 불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못하는 많은 문제가 있어도 나는 그 동아줄을 붙들고 밧줄을 붙들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잠잠하고 고요하게 될 때까지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고난 속에서 우리는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러잖아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어떤 그 절망의 광풍이 몰아칠 때 우리가 유일하게 깨울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고 지금 내 옆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주무신다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잘 안 느껴지기에 느껴지는 사람을 쫓아다니고 상황을 바라보고 살아간단 말이죠. 저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때로는 안 보이기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연구해 볼 때도 있지만 늘 회개합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여러분과 저의 그 고난과 아픔을 아신 그분을 진심으로 매달리고 그분께 나가게 될 때 그분은 나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이라고 나도 여러분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요. 제가 매주 설교하는데요, 애써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아니 설교를 듣고 또 염려하고 있고 또 근심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염려한 상황입니다. 근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더 큰 하나님, 알파이며 오메가이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나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 나의 짐을 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년을 살아도 수백 년을 살아도 우리의 경험으로는 육의 경험, 땅의 경험, 인간적인 경험만 하지 영적인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그 하나님을 듣고 마음에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나도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오늘 또 강단을 통해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은 옆에 놓고 맨날 근심해, 맨날 걱정해, 맨날 인간적으로 살아가. 너무 조잡하게 살아, 유치하게 살아, 안일하게 살아버리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죠. 인생의 강풍은 절대로 저절로 잠잠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잠잠케 하셔야 돼요. 나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치료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그리고 그는 병이 치료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런 퍼포먼스 같은 일을 하게 되느냐? 문제에서 해결해 주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눈 똑똑하게 보고 똑똑하게 경험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가장 억울한 게 그 좋으신 하나님을 너무 사소하게 믿은 거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비겁하게 살고 인간적으로 염려하고 삽니다. 사람들에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지만 그 사람 절대 기대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보이잖아요. 물질은 손에 잡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잡히니까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람과 바다를 통해서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나는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풍랑은요 잠잠하게 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돼요. 그 광풍의 뒤에는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거는 말씀은 아닌데 한번 따라. 염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요, 두려움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사단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를 못 놔요. 염려를 못 놓는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던 사업이 어떻게 되고, 염려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염려가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 염려보다 더 큰 하나님의 힘이 계시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가 힘이 있다니까. 계속해서 나를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소망 가운데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습니까? 광풍이 몰아치는데 지금 무슨 물가가 문제가 되고 금리가 문제가 되고 무슨 앞날에 여러 불확실성이 있는데 어떻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요? 국민연금이 문제가 되고 정치가 문제가 되고 나의 노년이 문제가 되고 노후의 정책이 바뀌는데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일이 잘 돼도 나는 늙어가고 병들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또 나는 없어도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단 말이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못 떨쳐버려요. 아무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여러분,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염려를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불어오는 많은 문제의 풍랑은 잠잠하게 하는 게 예수님만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폭풍은요 여러분과 제 인생의 힘으로 잠잠케 할 수가 없어요. 감기 걸린 것은 뭐 약을 먹고 뭐 하면 되겠죠. 조금 뭐 하는 것은 돈으로 해결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고독함과 애로움과 유혹이 일어나고 되고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내 속으로 미쳐가는 수가 있어요. 뭘 보면은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요 무력하고요 아무 재미가 없어요. 이미 그 사람 병든 겁니다. 근데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자기 인생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실력을 높이기보다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마음이 흔들리기에 그러면서 방황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점점 마귀가 그 속에 그에게 염려와 불안과 모든 걸로 강력한 힘으로 그를 끌고 다녀서 결과적으로 죽여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풍랑길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제 앞에 있는 문제의 산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물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스가랴 4장 6, 7절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스가랴 4장 6,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하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산 얘기가 아니라 내 문제 앞에 있는 그 질병과 많은 문제의 산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믿음의 사람 앞에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앞에서 따라섭니다.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됐지 너도 된단 말이야. 그게 오늘 스가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애하지 않아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서지 못하면요 제자들이 뭐라 하겠냐면요 38절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래. 죽게 되었다고 말해. 그러나 죽게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계속 말을 하지만 우리가 무엇이 문제냐면 상황은 잘합니다. 돈의 힘은 잘합니다. 인맥의 힘은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을 너무 몰라요. 그리고 자기의 이성으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무슨 마술 같은 하나님이냐?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은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고 고요하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 너무 아쉽고요 너무 손해보지 않겠어요? 지금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요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고요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요 절망에서 인생을 바꾸고 살아가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간증들을 들어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풍랑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알게 하는 체험학습장이에요. 체험학습장.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무능한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무능한 자기 자신을 보고 무능한 부인을 보고 무능한 남편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무슨 힘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광풍과 싸울 때,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옆에 계시는데 믿음의 눈이 가려져 버리니까 사람만 보는 거예요. 자꾸 사람한테 줄대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고난의 풍파가 불어올 때 여러분과 제게 옆에 느껴지지 않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못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믿음 달라고, 주님 제게 믿음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생각해서 늘 예배를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근데 잊어먹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말하고 이사야 41장 10절에 말하는데,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말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안 보여요. 보이는 문제가 크게 크로즈업되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따라서 합니다.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지나가는 아저씨가, 술 먹고 돌아다니는 아저씨가 하는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속 없는 아줌마가 알려준 정보는 어디서 세일한다, 뭐 한다, 무슨 어디에 물이 좋더라, 그런 거는 잘 들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는 말씀이,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냐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믿고 그 하나님으로 내 문제 앞에서 부딪히면서 경험해 봐야죠. 과연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구나 하니까 인생이 선명해져요. 그래서 세상에 부귀영화와 쾌락과 제약을 누린 사람이 그렇게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축복해 주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함께 하면 하지 왜 말해줄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방법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예수 안 믿을 수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근심이 물려올 때 누구하고 가서 말하는 것이 입 아파요. 실제로 저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가 전에 암 걸려서 많은 목사님 그래요. 왜 말 안 했냐고. 말 안 못해. 목사님 왜 말 안 해? 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요, 말 안 하려고요. 말 안 묻을 거예요. 그 사람 뭐 말하면 뭐해. 어떤 사람은 동네방네 막 알리고 다녀.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의 문제지 사람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의 풍랑이에요. 하나님은 왜 풍랑으로 밀어내느냐?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풍랑 속에서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키워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광풍으로 고단한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또 실패한 여러분, 또 본인의 무기력함을 바라보고 못난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연민에 빠져서 좌절하신 성도가 있다면 다시 한번 자기 모습 보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으로부터 힘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내 인생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믿음이 행동을 좌우합니다. 믿음이 행동을 좌우한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속 없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믿음이 행동을 좌우한다니까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다른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이 든든해져요. 저도 때로 약한 순간은 흔들릴 때가 있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딱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그 믿음이 딱 있으면요, 일이 일어나도요, 마음을 딱 정리하게 돼요. 그러면요, 벌써 평안하게 돼요. 제가 하루 종일 살아간 동안에 순간적으로 두려움도 오고 염려도 오지만 그건 잠시고 대부분 시간은 주님을 의지함으로 평안해져요.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이 행동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음 없을까? 그럼 헛 행동을 할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왜 염려할까요? 두려워할까요? 100%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또 끝나면 따라서 하죠. 일보다 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교회만 다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오늘요 문제 앞에서 나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마태복음 15장 28절에도 내 믿음이 크도다고 말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크도다가 메가스예요. 여기서 메가폰 나와서 내 믿음이 great하다 그래요. great faith 그래요. You have great faith 그래요. 너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너는 초라한 여인일지라도, 가난한 여인일지라도, 가난하고 힘없다 할지라도 이 땅의 것 그것은 지나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인데 영원한 나라까지 가는 그 믿음이 크도다. 여인이여 믿음이 크도다. 나는 저런 것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그 믿음이 있으면요 오늘 문제 앞에서 다른 태도를 보여요. 큰 문제 앞에서요 사람 원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풍랑 앞에서 어떻게 하여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고 40절에 말씀해요. 제자들에게 책망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책망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추 목사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제 젊음이라는 거 내가 믿었던 것들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야. 계단에 가시다가 넘어지셨대요. 어른이니까 내가 자빠졌단 말은 못 하겠고 계단에서 넘어지셨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올라가려고 하다가 넘어졌는지 내려가려고 하다가 좀 표현할게요. 자빠졌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더라고요. 인간 그렇습니다. 내가 재밌는 얘기 할까요? 우리 주은선 목사가 언제 그러더라고. 선글라스가 없다고. 선글라스가 없다. 머리에 아니 여기 쓰고는 선글라스. 이게 인생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전화하면 전화기 없냐고. 아니 심지어 나 그 사람 들어서 전화기 가지고 아니 목사님 지금 통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아니 이분이 꽁트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예. 제가 바둑에 미쳤을 때요 저녁 내 바둑 뛰면요 한참 두다 보면 내가 검은 돌인지 흰 돌인지 헷갈려. 그래갖고 내가 물어봐. 어이 내가 검은 돌인가 흰 돌인가. 인간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대단한 존재가.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다와 파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의 과정에서 내가 인간 이전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오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 제목이어야 돼요. 근데 제목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상황이 안 좋은 거 정말 이루어드립니다. 그러나 진짜 고민해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주님 제게 믿음 더욱 주옵소서.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봤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찌들려서 돈에 찌들리고 인간의 욕망에 휘둘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겠어요? 사람의 힘을 힘으로 알고 돈의 힘을 힘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그래서 자기 인생에 다 가졌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게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을 가져야 풍랑 위에서도 문제를 잠잠케 하시는 대면하고 너의 인생에서 무수한 풍랑이 일어나도 주님을 튼튼한 동아줄을 붙들고 그 밧줄을 붙들고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하나 보고 마칠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니라. 아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꾸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나는 믿음을 가져서 내 인생을 바꿔버리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질병과 많은 문제와 어려움은요 믿음으로 해결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인생에
모든 문제를 잠잠케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고단한 인생에서 염려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사람 탓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문제하고 정명승부에서 그 문제를 잠잠케 다스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